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뭔지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인가? 유명해지는 것이 복인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뭔가? 이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자,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가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이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어떤 음식물도 먹지 못한 거지가 곧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절박하게 먹을 것을 구하는 바로 그런 상태를 푸토코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심령. 헬라어로 심령이 푸뉴마인데 영혼, 호흡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호흡이, 그 사람의 생명이 거지가 절박하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졸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복입니다. 또 이 푸토코스의 두 번째 의미가 파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산하다.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내 것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얘기하는 복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령이 파산해야 된다. 세상은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힘을 비축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파산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소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 잘 믿으면 어디나 가서든지 굽신거리고 아이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 심령이 다른 기댈 곳이 없다. 이거예요. 돈 많으면 좋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없다면 그 돈도 소용이 없어요. 명예, 권세 있으면 좋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없다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뭔가 작은 거라도 뭐 있으면 내가 생겨 먹기를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하나님보다 그거 더 의지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100만 원 있다든가 200만 원 있다든가 1000만 원 있으면요, 하나님보다 그 돈이 더 소중해요. 그걸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었냐? 자신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 더 돈을 가져야 돼. 조금 더 많은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 돼. 또 조금 더 많은 명예를 쌓아야 돼. 왜? 뭐 때문에? 자신감 가지려고. 자신감.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정면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래요. 자신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무시해요. 예배도 하찮게 여겨요. 기도도 쓸모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부터 나는 나중에 교만해져야지,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많아지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되고 목사도 우습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여러분 돈 못 버는 게 복입니다. 못 버는 게. 왜? 그래야 천국이 그 사람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내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일까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이 그런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못 배우면 무시당해요. 가진 게 없으면 무시당해요. 못생기면 무시당해요. 초라하게 입고 다니면 무시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삽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삽니다. 그죠? 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가장 첫 번째로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어요. 자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예수님 진짜로 믿기가 힘들어요. 왜? 내게 너무 많아. 내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옛날보다 죄를 더 많이 져요? 조금 져요? 더 많이 져요? 조금 져요? 조금 져요. 그죠? 그런데 죄는 덜 짓지만 이상하게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더 커요? 적어요? 더 커요. 더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복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사랑해서 초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망신 주려고 초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푸대접을 받아요. 푸대접을. 우선 여러분, 이런 저녁 식사 초대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예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손님이 오면 환영의 표시로 어떻게 해요? 손님의 손에 입을 맞춰요. 내 초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에 입을 맞춰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손에 입 맞추지 않았어요. 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먼지가 많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슬리퍼 같은 거,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가락 사이에 흙먼지가 얼마나 껴요. 새까맣게.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준다든가, 조금 잘 사는 집은요, 하인이 발을 씻어줘요. 이게 예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또 특별히 환영하는 사람은요, 팔레스타인은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돼서 손님이 오면요, 좋은 기름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도 부어드리지 않았어요. 자, 시몬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니라 망신 주려고 불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람이 그래요. 돈과 권력을 손에 좀 쥐잖아요. 좀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시몬처럼 변합니다. 그 좀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서 부탁하다가 좀 살만해지면요, 시몬처럼 변해버려요. 좋아요. 시몬처럼 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천국에서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런데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자, 창녀가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여자를 알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아, 왜 저런 천한 여자가 여기까지 왔지?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이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왔을까? 왜? 환영받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자기 보면 인상 쓸 걸 뻔히 알면서 왜 들어왔을까? 아마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을 팔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려요. 아주 무슨 벌레 보듯 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집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에서 이 여인을 쏘아봅니다. 이 여인도 알아요. 자기를 곱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예수님의 발만 보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을 때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예?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듣고 다른 거 만져서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미 자기의 심령은, 이 여자의 심령은요,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어요. 더 이상 가난해질 게 없어요. 더 이상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깨질 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엎드린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의 발이 보입니다. 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가운데 낮아질 대로 낮아진 여인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져요. 나랑 별반 차이 날 것도 없는 죄인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찮게 보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확 눈물이 쏟아져요. 자, 예수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가 죄를 지은 여자요, 창녀요,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말을 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야. 너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이 여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 보세요. 마땅히 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시몬이 내어놨어야 되는 발 씻은 물을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지가 가득 껴있는 발가락 사이에 눈물이 흘러가지고 엉키니까 어떻게 해요? 더 지저분해져요. 더 지저분해지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의 긴 머리를 갖다가 풉니다. 여러분, 머리를 푼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당시에 법으로 여자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남의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자,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상황을 잘 들으세요.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요. 그러더니 자기의 눈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묻었던 먼지가 막 합해져서 떼꾸작물이 질질 흐르는 그 발을 갖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닦아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 시몬의 집에는요,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충분한 수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은혜로 보일까요? 여러분, 죄성이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도 은혜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 있죠? 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눈이 문제예요. 자, 이 여인이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뭘로 봤을까요? 아주 추악한 스캔들로 봤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여인이 품에서 향유를 꺼냅니다. 여러분, 창녀에게 있어서 향유는요, 사업미천이에요. 왜? 남자 하나 꼬시려면 이거 몇 방울 떨어뜨리고 가야 되거든요. 사업하려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업 미쳐진 향유를 갖다가 전부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된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향유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말로만 해선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결단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은 꾸짖어요. 반면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음란하다고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옆에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시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누가 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배역을 맡고 싶다면 돈과 권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큰 집에서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이 종교 지도자의 배역을 맡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이 여인의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껄끄러운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도 많이 받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그러고 살고 싶으니까. 둘 다 가지고 싶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곳의 한가운데서 거기 모인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는 심령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예.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이 파산된 인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없기에.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는요, 이 시몬은요, 나이 15살이 되기 전에 구약 전체를 줄줄 암송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15살이 되기 전에요, 성경 구약을 줄줄 암송해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는요,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300개가 넘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 시몬은요,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섰을 땐 어떻게 대합니까? 불청객 대하듯이 대해요. 불청객 대하듯이. 자, 그러면 이제 시몬도 상관없고 이 여인도 상관없고 이제 내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내 얘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대하지 못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물론 살면서 경험도 있습니다. 재주도 있습니다. 돈도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영적인 태도예요. 영적인 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내 마음.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심령이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심령이 먹고 살만 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비밀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면 나는 내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어요. 비울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몸을 뭐에다가 비유하죠? 질그릇.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해요. 무슨 뜻이에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문제는 내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다가 한번 깨져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난한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의 핵심,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뜻이 뭐예요? 가진 게 없다는 뜻이죠. 마음이 가난하다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없다. 심령이 가난하다.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반대말. 내 마음이 많다. 내 생각도 많고 내 계획도 많고 거기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거 심령이 부자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교만하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안 찾아요. 내 자식놈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놈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통장에 있는 내 돈으로, 우리 집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 얘기예요. 오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결혼한 지 10년이 된 한 젊은 남자가 아내가 저녁상을 탁 차려놓으니까 저녁상에 마주 앉아가지고 아내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 실컷 저녁 차려뒀더니 저녁상 앞에서 손잡더니 우리 이혼하자. 근데 아내도 대단하죠. 흥분하지 않고 왜? 남자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바람이 나서 딴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죄책감 때문에 이혼 서류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너 가져. 또 차 너 가져. 그리고 남은 재산 반 딱 잘라서 너 가져. 이혼 서류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 서류를 쭉 읽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쭉쭉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한참을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죠.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서 출근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보이지 않고 테이블에 편지 봉투가 하나 딱 있어요. 펴봤더니 아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돈도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딱 30일 동안만 나랑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주라. 그러면 내가 이혼해 줄게. 한 달 동안만. 이유는 간단해요. 아들이 한 달 뒤에 시험을 보는데 아들 시험 공부하는 거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당신이 나랑 처음 결혼했을 때랑 똑같이 나를 현관에서 안고 침실로 나를 안고 들어가라. 한 달 동안 매일. 남편은 뭐 그 정도 부탁쯤이야 뭐. 알았다고. 첫날이에요. 첫날 이제 아내를 딱 안고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색하잖아요. 이혼하자고까지 했는데 안고 가려니까 어색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아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아빠가 엄마 안고 간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귀에다 대고 살짝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아이한테는 우리 이혼한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 알았어.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 또 아내를 안고 가는데 첫째 날보다 덜 어색해요. 왜? 한 번 했잖아요.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안고 가는데 그동안 이 남편이 잊고 지냈던 아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요. 차만 태워주면 막 제 몸에다가 그래요. 왜 그래? 그러면 아빠 냄새가 좋대. 무슨 강아지가 킁킁거리는 것처럼 그 냄새 맡아요. 그 사람의 냄새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동안 아내 냄새를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안아서 옮기면서 아내 냄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집사람 냄새가 이런 냄새였지. 그러면서 보니까 10년 동안 살면서 아내가 주름살이 생긴 게 보여요. 흰머리가 나오는 게 보여요. 나랑 10년을 살면서 그 곱고 예뻤던 아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가슴이 짠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점점 가벼워져요. 어느 날 잠든 아내 얼굴을 보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쓸어 넘기다가 이 남편이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자기하고 바람난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나는 내 아내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결혼하고 처음이죠.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한 다발 탁 사가지고 오는데 문득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하셨던 말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던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죠. 자, 그런데 남편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가 죽었어요. 알고 보니 지난 몇 달간 그 아내가 암투병이었던 거예요. 암투병. 근데 이 남자는
다른 여자 만나느라고 그 사실을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자, 이 아내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는데 남편이 남겨주는 집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차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재산의 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마지막 한 달이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 한 달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이유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시간이 없다면, 내 생각이 없고 내 마음이 없고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만 가지 다 동원해요. 때로는 걱정거리, 때로는 즐거운 거, 때로는 돈도 좀 안겨줘보고, 때로는 화나는 것도 좀 안겨줘보고. 왜? 뭐 잊어버리게 하려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속에는 원망도 가득하고 미움도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분노도 가득하고 욕심도 가득하고 음란도 가득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려고. 결국 천국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혹시 거기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왜?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이가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내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가지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